성경에는 상당히 많은 주제, 상당히 많이 우리가 머리에 담고 기억해야 되는 많은 주제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주제, 계명, 지난주에 형통, 많은 거 있습니다. 아마 그 모든 것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 중에 하나는 아마 이겁니다. 이걸 겁니다. 회개일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인용으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4장 17절 이전에 3장에서 세례 요한이 먼저 또 말합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래서 첫 일성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첫 일성, 세례 요한이 했던 첫 일성,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첫 일성이다. 가장 먼저 위치했다. 성경에서 어떤 메시지를 파악할 때 중요하게 메시지를 파악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포지션입니다. 그 구절이 자리하는 위치.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한 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가장 먼저 했던 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 말씀에 가장 먼저 왔다는 건 바로 이겁니다. 신앙의 입문. 신앙의 처음 시작은 회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직 신앙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동시에 신앙의 입문인 동시에 회개는 구원의 열쇠, 구원의 증거입니다. 구원의 결실입니다. 회개한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이 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 말 뜻을 다시 말하면 이 뜻입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 말입니다.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하나님 나라 어떤 하나님 나라입니까?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와 함께 온 이미 이 세상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천국 이렇게 말할 때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전부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되고 마태복음에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게 되어 있어요. 그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천국은 마태복음 특징인 마태복음은 율법의 그대로 완성, 율법의 성취가 있다. 여기에 어떤 기초에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하나님이란 성호를 부르지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 God 이거 부르지 못해요. 그래서 heaven 하늘 나라다 해서 천국이 된 거였고 마가, 누가, 요한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뿐이지 전혀 의미의 차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처음 시작과 동시에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회개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회개. 회개가 도대체 무엇이라는데 이렇게 중요할까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은 말들 해요. 사람마다 각각 알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회개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어떤 걸 회개라고 많이 생각하죠, 우리?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뉘우치고, 그걸 많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회개일까요? 그래, 회개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회개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 회개는, 회개에 대한 비판적인 심층적인 의미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회개의 주제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고 나눠갈 텐데 오늘은 일반적인 저희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회개라고 말할 때는 동시에 떠올려야 되는 게 죄입니다. 죄, 회개, 용서는 한 쌍이에요. 죄가 없이 회개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회개라는 건 용서해 주신다는 게 전제되는 거 아닙니까? 죄, 회개, 용서는 하나의 쌍으로 움직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구절 하나 있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니라. 들어보셨나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니라. 많이들 난해하게 생각해요, 이 구절을.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니까 죄와 하나님의 어떤 죄와 은혜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많이들 난해하게 생각하는 구절인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죄가 있는 곳에 죄가 곧 은혜일 수가 없죠. 죄는 죄입니다. 죄와 은혜는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고 했다 하나입니다. 내가 죄가 있을 때 내 죄를 인정하고 주여 나는 죄의 요소이다 라고 죄를 고백할 때 그때 주께서 회개의 영을 주시는 겁니다. 회개의 영이 은혜입니다. 그 회개의 영이 구원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도 내일 또 우리 마음속에 죄가 솟구칩니다. 그게 인간의 죄의 본성입니다. 끊임없이 솟구치는 죄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끝없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겁니다. 회개로 말미암아 한 걸음 오히려 더 주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주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그 은혜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는 겁니다. 죄라는 말의 원래 어원 뜻은 겁니다. 뭐는 관역, 목표에서 벗어나다, 이게 죄예요. 많은 사람이 죄 그러면 상당히 어떤 형법상의 죄, 도덕상의 죄 이런 걸 많이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 금방 말씀드린 대로 회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내가 그 회개를 그대로 행한다면 그게 구원일지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죄의 본질부터 알아야 됩니다. 자, 죄가 뭡니까? 많은 사람이 죄, 그러면 내가 도둑질 했느냐, 간음했느냐, 살인했느냐 많이 떠올립니다. 내가 그런 줄 모르겠는데 무슨 내가 죄를 졌느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내 삶이 이런가 탄식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법 없이 살아 라고 하면서 죄가 없는 어떤 대명사 상징으로 말합니다. 많이들 그러면서 죄 그러면 세상의 어떤 형법상의 죄, 도덕상의 죄 등등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 하나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목표에서 벗어나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게 죄입니다. 나의 삶이, 내 마음가짐이, 내 태도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으면 그게 죄입니다. 돌이켜봐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말이 뭐냐면 죄의 삭이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가 라고 할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도둑질했는가, 내가 간음했는가, 살인했는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여, 내가 당신께 같이 있습니까? 당신과 내가 통하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당신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까? 물어보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속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항상 예배당에 오는 거 기쁜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앉은 자가 기쁘고 감사가 넘쳐야 돼요. 주여, 앉게 하신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부터 터져나와야 돼요. 내가 세상에 있으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만큼 내가 멀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저부터 고백하는 겁니다. 저부터. 그러니까 회개 말할 때 죄부터 생각하세요. 죄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반면에 회개는 뭡니까? 많이들 그래요. 내가 뉘우치는 게 회개다. 내 죄를 내가 인정하고 내가 뉘우치는 게 회개 아니냐. 다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많이들 그러는데, 내 죄를 내가 인정하고 다시 안 하겠다고 내가 울며 탄식하며 주여 내 죄를 용서하세요 라고 말하는 그게 회개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는 그 뜻이 아닙니다. 죄가 관역에서 벗어났다면 회개는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뉘우치고 내가 마음에 괴로움을 느끼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반성입니다. 반성과 참여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범했던 죄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죄와 회개의 관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가슴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분명히 셉시다. 죄가 무엇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살고 있는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벗어나 있다면 내가 정녕 주께로 돌아갈 마음의 준비, 그리고 실제 나의 행함으로 지키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죄와 회개의 관계에서 우리가 명심하고 해야 될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면 전부 다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할 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했더니 장로님한테 제가 장로님하고 몇 번 할 때 쿠사리 먹어요. 쿠사리라는 말 안 쓰죠? 뭐라 그러죠? 지적, 야단 맞았어요. 이거 질문하는 바람에 리듬이 끊어지고 그래갖고
시간만 길어지고 그런다고 질문하지 말고 바로 넘어가자 그러는데 이 습관이 됐나 봐요. 오랫동안 이제 아마 전 설교는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그죠? 이제 뭐 60밖에 안 됐으니까 굉장히 이 초짜가 이러면 잘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설교보다는 주로 이제 강연 이러다 보니까 질문이 많았단 말이에요. 버릇이 됐으니까 많이 이해해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봐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회개하면 구원 얻을 수 있다. 회개는 구원의 열쇠다. 회개하면 하나님에 들어간다라고 그럴 때 회개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회개하면 내가 회개하기만 한다면 어떤 죄든 전부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말씀하셨죠? 아멘.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이 있죠? 많이들 얘기합니다. 어떻게 회개하면 다 용서할 수 있냐?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 추노한 심판의 하나님인데 회개에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분명히 있을 거다. 예컨대 입에 담기조차 끔찍한 죄를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더냐, 세상에. 반인륜적이며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얼마나 많더냐. 살인을 넘어서 더 끔찍한 죄, 간음을 넘어서 더 끔찍한 죄, 그런 죄가 있는데 용서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용서하겠느냐? 따져 묻습니다. 맞습니다. 묻는 게. 또 우리의 양심이, 정의에 대한 우리의 어떤 기대치가 그렇습니다. 그건 아닐 거다. 어떤 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한다고 하셨지만 분명히 어떤 죄는 용서하지 못할 거다 라고 우리는 적당히 타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양심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종교적으로 7대 중죄다, 3대 중죄다 이런 게 있었던 겁니다. 가톨릭부터 시작해서 7대 중죄라는 건 굳이 반복하지 않을게요. 탐심, 탐욕, 탐색, 그 다음에 게으름, 분노, 질투 등등이 7개 중죄입니다. 그 다음에 3대 중죄라는 건 더 심한 겁니다. 뭐냐면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초대교회부터 이미 정했던 거였어요.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한다. 뭘까요? 살인. 두 번째, 간음. 세 번째, 우상숭배입니다. 세 가지. 살인과 간음과 우상숭배는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인, 간음, 우상숭배는 내가 회개를 해도 용서받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라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마지막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죠? 다. 핵심은 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뭡니까? Nobody. 예외가 없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 회개하기에, 다는 뭡니까? Everybody.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전부 다 망할 것이요, 회개하는 자는 전부 다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살인이라고, 간음이라고, 우상숭배라고 용서받지 못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조상, 가장 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그 아버지 데라가 달신, 해달할 때 달신을 섬기는 우상 만들어 사는 우상숭배자였어요. 데라가. 우상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 이스라엘 영주의 영웅입니다. 그러하여 율법이 시작됐고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겁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살인자 아니었던가요? 살인자였습니다.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애굽인을 죽여서 모래에 묻고 도망쳤다가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를 헤맸던 게 모세였습니다. 살인과 우상숭배, 간음하면 떠오르는 사람 없는가요? 하나님 마음에 가장 아파드렸던 게 누굽니까? 다윗 아닌가요? 다윗 아시죠?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밧세바라는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기 위해서 간음과 동시에 우리아를 죽게 만든 거 아닙니까?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엔 가장 합한 자라고 그래요. 뭘까요? 3대 중죄, 지금 회개에도 용서받지 못하는 3대 중죄를 말씀드렸습니다. 우상숭배와 간음, 살인. 그런데 하나님은 전부 다 용서하셨죠.
용서뿐입니까? 가장 위대한 눈물로 쓴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나요?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이럴 때. 다들 이해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어떻게 그런 줄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실제로 다윗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요. 저한테.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큰, 이스라엘의 가장 큰 왕으로 쓸 수 있었는가? 다윗만 읽다 보면 나는 시험 들어요. 이런 사람 많고. 특히 가정에 어떤 그런 가정 불화 중에서 어떤 뭡니까? 불륜,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긴 가정들은 굉장히 많이 얘기 많이 합니다. 저한테 와서 많이 얘기해요. 그때 목사 연수 받기 전에 강 선생님, 다윗이 용서받은 게 만약에 다윗을 용서하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어떻게 우상숭배하는 자를 용서할 수가 있냐? 하나님을 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숭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 각자 나름대로 어떤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그게 바로 내가 만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가치 판단에 따라서 어떤 건 용서받지 못한다 말할 우리는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토기장애가 만든 토기에 불과합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단호히 말합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되 원한다. 여기서 회개한단 말이 뭐죠? 심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는 것은 너희 전부가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기 표현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뭐냐면 회개는 곧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나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회개가 신앙의 입문인 동시에 회개가 곧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하기만 하면 전부 다 구원 받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을 줬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분명 도덕적인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의 10계명부터가 모든 게 다 도덕적인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덕적인 걸 담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도덕 그 자체는 아닙니다. 만약에 도덕 자체가 기독교 신앙이라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 없죠. 하나님 믿을 필요 없죠. 그냥 도덕적으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율법주의 아닙니까?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행, 우리의 도덕은 도덕을 따라가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돼서 그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가 돼서 도덕적인 행동이 드러날 때 구원받는 겁니다. 많이들 그러잖아요. 맞아. 세상 살 때 즐겁게 살고 재밌게 살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내가 회개하면 돼. 그때 회개하면 되잖아. 나 죽기 전에 왜 그런 말들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평생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깨워서 아버지, 어머니 지금 한마디만 했어요. 하나님 믿어 한마디만 했어요. 그럼 구원 받는 거예요. 영접한 거라고 흔들어서 하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 되겠습니까? 그게 구원 받은 걸까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 나 믿어. 그래서 구원 받는 걸까요? 잘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 받는데 잘 들으세요. 누구든지 회개하면 구원 받지만 어떤 회개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받아주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부터 인용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다 같이 합독했던 부분 다시 한번 볼까요? 넘겨주세요. 다음으로. 정리합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구원이 됩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어떤 구원을 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회개와 그렇지 않은 회개가 있는 겁니다. 어떤 회개도 누구든지 회개하면 받지만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보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 말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세리를 완전히 구별해버린 거예요.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당시 유대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생명보다 소중히 여겼고 하나님을 오직 위에서 하나님을 믿던 유대인의 대표가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리는 누구요? 죄인의 대명사 아니요. 양쪽에 완전히 다른 사람을 예수께서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비유라는 건 뭡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거는 이 구절을 강조해 또 강조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게.
여기서 보면은, 자,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합니다. 성전 가운데 서서 팔을 쭉 펴고 기도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며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바치며 가늠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도색,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랬다면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신앙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완전했으며 또 율법을 철저히 지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따랐고 동시에 도덕적으로도 아무 흠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인의 대명사, 가장 큰 죄인, 하나님을 선택한 특별한 백성이었던 성민, 이스라엘을 배역하는 배신자 세리는 어떤 죄인입니까? 죄인 중의 죄인입니다. 그래서 세리나 창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리나 창녀를 항상 같이 세트로 얘기하는 게 그만큼 이스라엘의 가장 가증스럽게 여겼던 죄인이 세리예요. 세리는 뭐라 그럽니까? 가슴을 치며 통보해야 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의 의를 지켰으며 도덕적으로 가장 옳았던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고 오히려 저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 슬피 울며 나를 불쌍히 여기서 기도했던 저 세리가 구원받고 집에 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잘 짚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많이 읽어야 우리는 교회 나와서 앉아있으면 이게 벌써 선택받은 거 아니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전부 다 구원받은 거 아니냐 라고 했던 게 지금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세리였고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구원받고 집에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 자랑하지 마라. 저 돌 가지고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너희가 지금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저 돌 가지고도 똑같이 교인 되게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은 자기 의가 아닙니다. 자기 신앙을 잘 점검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믿으니까, 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니까 나는 11조에 잘하고 순서도 잘하고 그것도 잘해야죠. 신앙 고백이니까. 등등하니까 됐지 라고 하지 말아요. 종교의식이나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죽게 나가서 애통하며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할 때 저 죄인이 구원이 되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회개라는 건 결국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또 내가 바라는 대로 때가 되면 내 인생이 100살이라는데 내가 90살까지는 좀 재밌게 살다가 90살 좀 넘어가서 아니면 더 늦게 아니면 뭐 까짓 거 어차피 보지 않았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양쪽에 두 강도 중에 하나는 그 자리에서 민다니까 너 나랑 같이 낙원에 떨어졌는데 그렇게 사랑이 풍부하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줄 거야. 그럼 나 마지막에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난 다음에 나 죽으면 될 거 아니냐 라고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많이들 그래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신앙을 고백했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다시 합니다. 너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무슨 말입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외치고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리고 등등으로 신앙의 어떤 증거를 보인다 할지라도 입으로 너희들이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 말이 뭡니까? 선지자 말씀을 전한 거 아니요? 저처럼 목사이거나 기타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름도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사역했을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사람들 그렇게 봅니다. 아, 유능한 종, 뛰어난 종이다. 아니, 감기만 낫게 해도 사람들 그야말로 탁월한 종이라고 그러는 반에. 그죠? 귀신들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그랬다면, 견디자 병을 고쳤고,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다면 다들 마땅히 그 사람은 제일 먼저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 너는 멀리 쫓겨나 이를 가리며 슬피 울리라. 뭡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전부들. 이 말씀은 절대로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아르케트리 성도분들께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한테. 신앙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나를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사랑이었습니다. 내 의지로 되어지는 신앙이라면 값싼 신앙이죠. 마음껏 죄 짓고 하는데 한 번만 나 회개했습니다 하면 되죠. 구원파에서 하듯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입으로 주여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또 심지어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사역을 했든 심지어 어떤 기적의 능력이 있었든 전부 다 아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우리 성령은사 많이 봅니다. 잘 좀 들으셔야 돼요. 또 잘 보셔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성령 집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성령의 은사가 지금 이 시대에 있냐 없냐 이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성령의 은사 있는 겁니다. 다만 어떤 집회에서도 성령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걸고 성령 집회를 하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가 없이 단지 병만 고치고 단지 돈만 받는 거라면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면 그건 악명의 집회입니다. 똑바로 하셔야 돼요. 다른 종교도 악명도 기적을 행사합니다. 기독교 신앙만 기적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너무 값싼 신앙, 허접한 어떤 기적 이런 거에 그냥 마음을 뺏기고 혼을 빼앗겨서 그야말로 그런 겁니다. 요즘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그거라면서요. 하다못해 뭐든지 선포해야 돼요. 네 병이 나을지어다. 그러면 나은 것 같아요. 회개하게만 하면 다 구원받아. 회개도 오늘 이렇게 하면 안 좋죠. 이렇게 설교하면. 이러지 말고 그냥 회개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만 하면 돼. 그러면 나름대로 회개하니까. 근데 예수는 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회개가 있는가 하면 아닌 회개. 입으로 주여주면서 회개한 거 아닙니까? 입으로 주였단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그거.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 구원의 열쇠가 되는 회개, 구원 자체인 회개는 뭘까요? 이 부분이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가슴에 새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잘못된 회개에 대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종교적인 자기 의에 빠진 회개 잘못된 겁니다. 또 하나 더 하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또 하나 잘못된 회개는 열매가 없는 회개입니다. 여러 차례 강조해 말씀드렸는데 내가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른 종교도 다 선행을 베풀어요. 오히려 선행을 강조하는 게 가톨릭, 유대교,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이슬람이 오히려 선행을 더 강조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보다도 오히려. 내가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기독교 신앙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돼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때 내 변화된 친구가 나타나는 게 선행이 되는 거죠. 그게 결과인 거지. 그걸 해야지 구원받는다면 내가 선행을 베풀어야 구원받는다. 그렇다면 뭐가 되냐면 그때는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돼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구원받아 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에 이르는 신앙, 구원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진정 옳은 회개가 뭔지 그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 라고 하셨던 말씀. 그러나 그 회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가 있고 그렇지 않은 회개가 있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회개, 이 길로 나아가야 된다. 라는 걸로 마무리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